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들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 간섭하여 주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자료는 잘 보이시나요? 못생긴 제 얼굴은 볼 필요가 없고요. 요걸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랑 이제 실무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실무회의 중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세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하셨는데, 그럼 제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강의 자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강의 자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는 강의 자료.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왜냐면 파보니까 188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파야 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저번에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줄여도 2시간 이상이 나오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보다가 한 2주 동안 굉장히 혼자 갈등을 하면서 엎었습니다. 그리고 즐기자. 제 스타일대로 즐기자.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적인 요소들 안에, 미디어 안에서 188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에 관련된 세계관에 영향을 줬던 것들, 그리고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중 매체들이 뭔지를 조금 집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디어로 보는 한국 기독교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본 강의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근거와 통계 자료를 보충하고 있으나 감독과 작가 및 제작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 자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16세기부터 이야기를 다뤄서 17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6세기의 역사를 가장 대표하는 사건이 임진왜란이라는 건 누구든,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16세기를 대표하는 컨텐츠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킹덤 많은 게 없더라고요. 킹덤의 이야기 아무도 안 보셨죠? 그렇죠? 넷플릭스를 구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구독하는 거는 사단의 문화야. 내가 저런 흑암 문화에 내가 경제를 투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 은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킹덤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좀 의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먼저 몇 개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단어로만 풀어보면 조선의 현실이라는 이렇게 좀 함축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이 많으니까, 좀 자극적인 영상이 많으니까 영적 문제 오시고 시달리시는 분들은 나가서 기도 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건 몇 식구가 있건 그 누구도 내게 아무 말도 이게 못하게 이 소리가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여름에 더울 때 좀 무섭게 만들어 드리자. 강령전에서 몰골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소. 아바마마께서는 어디 계시오? 애들은 가라. 애들 가라. 아바마마께 무슨 일 있어? 편하게 봐도 되는데. 내용을 한다. 정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은 보면 좀 힘든 영상들이 많습니다.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사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곧 깨어납니다. 더 안 볼게요.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비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감으로, 트라우마처럼 여겨지는 하나의 공포물로서 자극이 되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부산행 컨텐츠 넣어놨어요. 왜 부산행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극적이게 다가오게 됐을까요? 근데 부산행 지금 소리 다 꺼놓고 보시면 웃겨요. 으 다녀요. 막 뒤에 막 넘어지고 실수하는 스태프들 천지고요. 그냥 보면 너무 웃겨요. 저게 뭐야? 근데
근데 왜 무섭게 다가오게 됐을까요? 이게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딱 끝나고, 그러니까 코로나의 시점 이후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문화가 좀비물과 하나의 문화적인 팬덤이 돼가지고 문화적 정서가 돼서 그때부터 그게 소름 돋고 무섭게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뭐 전란 보셨겠죠? 한산 보셨겠죠? 명량 보셨겠죠? 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셨다면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런 것도 안 보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사역할 것이냐,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좀 욕짓거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는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요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역사적인 되게 멋있는 인물들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스며져 있는 대표성을 가진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속이에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건 무속으로 모든 이야기가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속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참담한 역사였구나, 무속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역사구나, 그런 조상 것들이구나, 그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나라였구나를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갑자기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러 갈까? 해가지고 보통 하나님 만나고 막 영접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그 계기는 나의 인생의 한계거나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정 다수가 그래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적 스스로의 이런 한계점을 맞이할 때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는 게 이게 심리적 현상이에요. 그렇죠?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재앙이 와야 돼요. 전쟁이 한번 터지고 나면 전도 선교가 일어나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왜? 사람이 그만큼 영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시 얘기로 좀 돌아가가지고 이런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좀 참고해 두시고 이야기를 좀 쭉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조선이라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무속의 문화와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조선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로 몰고 갔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바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대와 뭐가 관련이 있느냐 했을 때 몇 가지 컨텐츠들만 좀 들고 와봤습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곡성, 이건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죠. 기독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까기 시작한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여기 만드신 감독님은 집사님이십니다. 감독이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성경적 이야기를 굉장히 빗대어 너무나도 잘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설초라는 것도 나와요. 첫 장면부터 나옵니다. 살인 사건이 나오는 한 집에 우설초가 달려 있어요. 그 우설초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알아야죠. 우설초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우설초를 모르면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거고, 우설초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건데. 우설초가 뭐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6시간에서 그 긴 시간, 대략 6시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설초에 그렇게 이제 독성이 담긴 포도주를 찍어서, 마비성 있는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혀에다가 대준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우설초의 모양을 보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해골 모양, 말리면. 근데 그렇게 이쁘게 해골 모양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의미적으로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우설초입니다. 그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천우희가 이렇게 주연을 하게 연기를 하게 되는 산신령 역할로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신령 역할, 그래서 그 지역을 지키는 지방령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베드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다 뒤지어 하면서 돌 막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나는 이제 베드로적인 입장의 캐릭터들을 막 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 혹시 신부 이름 생각나십니까? 신부 이름? 신부 이름도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일본 귀신, 그쵸? 일본 귀신이랑 그 신부가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신부님이에요. 아니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뒤돌아섰다가 다시 도는 순간 뿔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 감독이 원하는 방향은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를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 감독님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저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 대한 적나라한 문화적 정서를 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 지금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번의 강의를 듣고 지금 세 번째 만남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결국 끝점에서는 그 신부님처럼 처음에는 믿고 싶은 예수님이었으니까 일본인 예수님이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의심이 되니까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요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묘에서는 요 분을 빼놓고 요분과 또 한 분 계시죠? 그 헤드셋 끼고 다니시는 분. 예, 안 보셨죠? 또 파묘를. 네. 그 세 분 다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예, 교회에 열심히 매일 꼬박꼬박 출석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분과 요 두 분이구나. 요 두 분께서는 요 전체적인 스케줄을 진행할 때 예,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만들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요걸 본 청년들이 예, 무당이 되겠다고 지금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MG 무당. 파묘하면 MG 무당을 만든 정서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도 예, 요분은 캐릭터로도 뭐로 나오죠? 교회 집사님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 의미도 많이 담겨 있고 자꾸 이거를 우파 좌파로 정치적 색깔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적인 개념들이 조금 더 담겨져 있죠.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사제, 빙의, 신과 함께 다 무속이죠. 무속 아닌 거 있습니까? 다 굉장히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별에서 온 그대 혹시 아십니까? 예, 저 이때부터 김수현 씨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다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사이코인 줄 몰랐네. 어쨌든 요것도 뭐죠? 1000년 전에 귀신이 이게 현생까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자, 더 하나. 요거는 그 안양의 빵집에서도 유명했죠. 거기 그 길거리에서 마지막 그 정류장 신이 거기 그 안양에 거기 있는 빵집 앞인데 예, 모르십니까? 네. 도깨비도 1000년 전 귀신이세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세 문화였어요. 그리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점을 찍었던 신과 함께 너무 잘 만들어져서 소편까지 만들어졌던 신과 함께 어떤 신과 함께? 귀신과 함께.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창 정주행 중이고 있죠. 뭡니까? 야 이렇게 이제 시험 치면 다 빵점 맞겠다 정말. 견우와 성녀라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요쪽이 K-pop 데몬 헌터스. 요것도 뭐죠? 무속입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은 사자 보이스, 저승사자 보이스라는 의미.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나 이런 것들도 저번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교사 컨퍼런스를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충분히 소통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실제로 이 K-pop 데몬 헌터스는 빌보드 차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 중에 지금까지 소모한 모든 컨텐츠 중에 2등입니다. 곧 1등 할 것 같습니다. 이 역량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토요일날만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 선교 차원에서 꼭 가세요. 가시면 2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줄만 200명이에요. 대기 줄만. 뭐 때문에? 그 주자코 맞나요? 주작 맞나요? 그 사자 모양 그거 뭐예요? 그거 주작 아닌데 뭐야 그거? 그 뭐예요? 태 아니야 혜태 아니야. 호작 뭐 하여튼 그 사자 있어요. 그 저승사자예요. 그 저승사자 굿즈를 사려고 200명이 줄을 서요. 이미 벌써 연 수입 발생해야 되는 국립박물관에 발생해야 되는 수입은 다 끝났어요. 상반기가 아니고 1년 동안 발생시켜야 되는 수입 목표점을 다 찍어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와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는 지금 이 사자 보이스 흉내 내고 계시는 지금 어떻게 해요? 퍼포먼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뭐죠? 에 하면서 뚱뚱 하면서 지나가셨는데 그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춤추고 계세요. 사자 보이스 따라하고 계세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무속이라고요.
지금 서론했어요. 서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속의 깊은 영향권 안에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무속밖에 없고 무속으로 살아가고 무속이 결국 경제고 사회고 정치고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가장 중요한 대소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됐던 나라가 갑자기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습니까? 유진, 거규라고 거룩한 이름. 요셉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는 제가 유진이라 하옵니다 하는 유진. 일부러 유진이라는 이름도 넣었어요. 왜냐? 전라도 쪽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에 대한 모티브를 조금 집어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교사님들 몇 분에 대한 모티브가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한 분만 특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영향권 안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속밖에 모르던 나라가 특히 이 두 분의 사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 감리의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화여대도 세워지기도 했고 광화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문화권들을 바꾸신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에요. 정동제일교회는 다 가보셨죠? 정동제일교회 기념관 한 3번쯤은 가가지고 그쵸, 거기서 기념관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도 묵상해보고 다 오신 거잖아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아시겠네요? 맞춰보면 제가 뒤집어서 드릴게요. 30대 때 배 밑창에 늦잠 자고 있던 한 여아이를 구하려고 같이 들어갔다가 돌아가셨어요. 배가 침몰할 때. 이 이야기는 기념관 가봐야 알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유지면 선교사님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쪽 전라도권에 굉장히 중대한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언더드 선교사님도 있죠. 같은 시기에 오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게 1885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 미스터 선샤인을 온 가족이 함께 정주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도 기독교인이십니다. 깜짝이야. 나 너무 놀라. 초선말 나왔어. 야, 너 왜 따라와? 갈 곳이 없습니다. 뭐? 거두어 주십시오, 어르신. 야, 이놈아. 내 코가 석자야. 너 미국까지 온다며? 여기 미국 있잖아. 나 너 도와줬잖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시키시는 거 뭐든 하겠습니다. 적게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재워만 주십시오. 조선 사람 진짜 무섭네. 참. 물에 빠진 거 건져주니까 보다리 내놔라야? 어르신께서 하느님 어디든 계신다면서요. 다 들어오신다면서요. 여긴 안 계십니까? 와, 너 진짜 청산 이수구나. 알았다. 내 발차야. 선교사가 네 팔자에 하고 계십니다. 운명과 그렇죠,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너 차만 놓아. 너 입에 붙일 나 몰라. 예, 어르신. 나 초선말 배워주고 나 4년 뒤에 다시 초선 가. 네, 어르신. 너 이름 뭐야? 최가 유진입니다. 유진? 에우기니아스. 에? 너 멋진 이름 가졌네. 이 땅에도 있어 그 이름. 유진.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고기하고 위대한 자연. 네. 자, 이런 유진이 갑자기 컸습니다. 이병헌으로 컸어요. 잘 컸다. 잘 컸는데 이 사람 아직 불교 신자라 가지고. 킹 오브 킹스를 왜 나레이션 하는지. 제물포에 있는 일본인 소배지에서 미국인의 시신이 발견됐답니다. 그 시신은 수습해 한성 병무청으로 인계했는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사실 살인사건 같았습니다. 울었어.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사적인 부분, 선교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드라마에서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죽어서 옵니다. 요셉 선교사예요. 아유 내 팔자에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세요. 실제로 이 이병헌 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조선을 굉장히 도왔던 한 조선인이 있어요. 이 이방의 아이에게 갓 구운 빵과 맑은 물을 허락하시라고. 이 이방의 아이에게 추위를 거두시고 뜨거운 햇살을 허락하시라고. 그렇게 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 조선이라는 시대 때,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적인 교육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교사에게 약은 꽤나 값비쌌거든. 자,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오래 걸려도 이모이는 꼭 갈 거야 그들이. 늦었지만 왔어. 당신을 죽이러 했지. 알고 있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하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요 명대사를 모르면 안 본 거죠, 그렇죠? 네,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33명의 독립 투사들 중에 19명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역량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육 그리고 영어를 배웠던, 그리고 실제 성경을 읽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근거 자료들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 1910년에서 1945년 일제 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누구 똥에 탄생한 걸까요? 그냥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요셉 선교사님 같은 많은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켜지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 사실은 어떤 분이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 비교해 볼 때 차라리 필리핀이라던가 그 주변의 더 큰 나라들을 잘 선교해서 더 좋은 선교적인 토질과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여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서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미신적이고 샤머님적인 요소들 속에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 나라에 와서, 혹시 무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무명을 안 맞다고요? 노리마차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수원 동신교회입니다. 예, 원하시면 제가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좀 뭔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전 그거 한 3번 갔다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좀 친해요. 갈 때마다 갔다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그 방아수류정 있는 그 지역이 원래 거지촌이었어요. 이 거지들이 사는 곳에 노리마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모든 수치는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 라는 마인드로, 나는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는 마인드로, 그래서 실제 그분들 통해서 세워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별명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는 나아가시오. 그대는 난 한 걸음 물러나니.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멜로망스도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가 멜로망스 거 모르시는 분 아닌 거죠? 그런 선교사님들의 순교적 정신을 배운 사람들을 통해 순교적 사역이 일어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의 드라마의 심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이 조선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증거자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걸 우리는 좀 잘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리. 그런 교사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보지 않겠습니다. 총을 쏘는 순간 예, 요걸로 이제 위치는 미스터 선샤인을 당연하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발 더 쏩니까? 빠르게 튀어야지. 자, 저기 아래 바위 찍고 여기까지 선착순이다. 뛰어!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 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혼은 여직 늘지 않아서 나의 잠들이 영혼이라는 짧았다. 이야기도 써요. 네, 작가가 확실히 그렇지 잘 가요, 않은데.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이렇게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무속밖에 모르고 온통 무속적이고, 실제로 행궁을 들어가 보면은, 정문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뒤주가 있습니다. 뒤주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진짜 역사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데, 사도대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요. 그걸 너무 기리기 위해서 정조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수원 행궁이잖아요. 수원 전체가 그렇게 정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가면 우물이 있고 무술이,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종들이 같이 있는 건데, 그 무술이들이 그 당시에 많이 뭘 했냐면 별들을 관측해서 이런 점수를 하고 무속적인 미신을 굉장히 풀어내가는 몸종들이었어요. 실제로 수원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뭐가 있죠? 문화의 거리가 있고, 수원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20년 동안 뭐요? 점집 거리였었어요. 그렇죠? 점집 거리였어요. 지금은 거기가 너무 핫플레이스가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카페 하나 열려면 월세가 한 200~300은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되어버려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도 그렇게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살고 죽고 막 일어나지만 안 죽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사역이 뭐요? 점술인들이에요. 실제로 깃발이 아직도 튼튼히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왜 수원행궁이 청년들이 20, 30대가 그렇게 데이트 코스로 가는 줄 아십니까? 루트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단 거기 가서 스파게티 하나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도 우리 감성이 있으니까 같이 재밌는 것도 하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굿즈도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랑 사랑하는 친구 점도 보고. 요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 수원행궁은 지금 되게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조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체질, 뭐요? 샤머니즘. 이게 그대로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 수원이라는 곳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하셨고, 그 길을 같이 섰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조금 중첩은 되지만, 왜냐면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가 1885년에서 이야기해서 1945년까지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사이에 기독교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알아요. 이때 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노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 선교사님 통해서. 얘는 네팔자야 하시면서 말도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셨던 모였던 사람들의 한번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성은 글을 읽으면 안 됐어요. 학교라는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복지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후에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사실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는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됐고, 조선어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복음이 언어적인 개입이 굉장히 강했고 문화적인 갭도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이 진짜 미친듯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동참했고 거기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 큰 역사들이었어요. 아마도 조선이라는 땅에 초대교회적인 운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됐잖아요. 문맹들이었다고요. 문해력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적 문해력은 더더욱 있을 수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치료해야 됐고 그들의 삶을 돌봐야 했고 잘못된 미신을 타파하는데 신경 써야 했을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정확한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없었죠. 그렇겠죠.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게 너무나 아픈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긋지긋한 곰팡이 상명을 이단 사이비. 구원시켜야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구해줘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보셨죠? 이것도 다들 미쳤어.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외롭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발 믿음으로 순종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날 당신 뜻대로 한다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뭔데? 날 저 사람한테 바치겠다는 거잖아. 내가 상명에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몸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 네, 뭐 구해줘를 보시고 나면 되게 불편합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도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신비적인 요소들, 그리고 개인적이 갖고 있는 종교성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20, 30대가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이거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전체를 쫙 훑어보면 결국 샤머니즘과 싸웠어요. 조선에 뿌리 내려 있는 이 무속 신앙과 싸웠다고요. 근데 이 무속 신앙이 이게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안에도 곰팡이처럼 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의 단순히 사이비 이단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종교성이라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필리핀의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 카톨릭 문화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리아상 만지고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해필 왜 필리핀 상공에만 예수님이 얼굴이 뜰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냥 구름인데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의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이게 사이비를 만들거든요. 1907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만들며 조선의 앞으로 다가올 일제강점기에도 중요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순교적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의 사역대로 이거 역사적 입장에서 다 있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했던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교리적인 부분은 너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이덴베리크 요리문답을 읽을 수 있었겠어요? 예? 그들이 뭔가 교리적인 책들을 뭔가 참고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경 번역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요. 이게 이 분위기가 쫙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만나면서 진짜 선교사들의 했던 순수한 복음 운동, 복음주의, 성경적인 사역들은 다 사장돼 버리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뭔가의 신령을 믿음이라는 거에 투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역사 흐름을 보면요, 이때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태들이 이후에 나타나요. 1907년에 영적 대붕운동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만나서도 끊임없이 요때 일제강점기 때 오셔가지고 선교하셨던 분이 문병의 노리마치 선교사님이세요. 네, 이후에 한국 전쟁이 또 발발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순탄했던 적이 없어요. 요 1900년대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운동이 조선에 뿌리 내리는 걸 참 사단이 너무 싫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반대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씨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연결하시는 언약의 사역들을 연결해 가셨던 건 이 역사적인 근거 안에 보면 독립수사들도 있죠,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굉장히 많이 도왔던 분들이, 왜 지금 사실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2의 된 이유는 6.25 전쟁 때 이리로 다 몰려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누가 줬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북장로교 교회들이 모든 오는 피난민들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어마어마한 기독교적인 또 대붐이 일어납니다. 그 혜택을 받은 교회가 수영로교예요. 지들이 잘난 게 아니고 한국계 모든 대형 교회들은 지들이 잘났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문화적 혜택이 다 있었어요. 수도권에도 연세중앙교회, 그렇죠? 명성교회, 뭐 등등의 큰 교회들 있죠. 절대 그 목사님들의 어마어마한 설교에 성도들이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2배, 3배 역사하시는 말도 안 되는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되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정서적인 상황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니 복이 되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니 그것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응답적인 요소에서도 나타날 뿐인 것이지, 사람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모인 교회들 작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문제고 장로님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문제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문제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걸 질문해 보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꿈꿔야 되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 우리 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질문의 시간들이 저는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뱀이 나와. 황당한 여자의 말에 본인들은 당황하고. 지금 저 역사적으로 지금 다 풀고 있습니다. 뱀이 나와. 나오잖아. 와, 좀 전에 이 짝으로 휘칸이 지나간 거이 님 잘해? 맞나? 자신을 알아보자. 여자는 내 좀 빨라. 난 참 이상해요. 숨도 안 막히고 있잖아. 이래 손을 빨리 막 휘저으면 다리도 빨라짐이. 이 다리가 빨라지면 팔은 더 빨라짐이. 즉
나이 뒤로 막 지나감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데 참 빨라. 그게 무슨 소리가? 손이 킥하는데 다리가 왜 빨리? 동지 옆에 있던 눈치 빠른 동료가 꽃 꼽았습니다. 여 누워있지 마라. 뱀이고 깨물면 많이 아파. 일로 나와. 일로 나오라니. 그때 군인의 어깨 위로 무언가 떨어지고. 이게 뭔 소리나? 희한하네. 꽃이다. 이쁘나? 이러니 잠깐나. 요게 딱 우리 한국 전제 당시 상황 아닌가요? 그쵸? 동족 간의 싸움이었어요. 민족 간의 싸움이었었어요. 그쵸? 서로가 서로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영천 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그 영천시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안 믿는가를 몰랐어요. 서로를 너무 안 믿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거기엔 탄약 창고가 큰 게 있는데, 낙동강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을 때 가장 큰 탄약 창고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영천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탄약 창고와 삼사관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교육하는 곳이 거기 있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낙동강 치열한 싸움에 있어서 이게 전쟁이 끝나질 않으니까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한국 군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한국 군인들 옷을 다 뺏어서, 죽은 군인들의 시체에 옷을 다 북한 군들이 입고 인민군들이 입고 한국 군인인 것처럼 낙동강에서 도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한국 군인 군복을 입고 내려오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 왔었던 전쟁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특히나 이 영천, 상주 이쪽으로 되게 치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들이 사람을 안 믿어요. 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트라우마적인 영적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그렇게 집요하게 잘못 들어가면 이게 세대주의 종말로 갑니다. 이게 또 신비주의 가요. 이거 이단 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특히 수원, 행궁, 사도세자 얘기 드렸잖아요. 화성에 가장 유명한 건 뭐죠? 연쇄살인 사건. 수원에 이번에도 또 하나 또 죽었어요. 이제 묻지마 살인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수원 일은 일어날까요? 사도세자 보면 알 것 같아요. 사도세자가 기록했던 그 한종록인가요? 그거 보면 나와요. 화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옷 매무새를 만드는 궁녀가 옷 잘못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칼 뽑아서 그냥 목을 썰었어요. 되게 잔인했었어요. 사도세자가 미쳐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의 굉장히 큰 영적인 파장이라고 생각해요.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하나의 뿌리잖아요. 그런 영향 안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냥 뒀으면 베트남 전쟁, 필리핀 전쟁, 그리고 유럽의 전쟁들처럼 나라의 경제력과 국고는 완전 바닥이 나고 다시는 자생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죠.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에 굉장히 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부산까지 밀렸는데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죠? 메가더 장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반드시 30분 이상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기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가 전화위복하는 계기가 됐던 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자꾸 우리 정치적 색깔로 자랑 우랑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냥 역사로만 봅시다. 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랑 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은 지키기 위하여 하나의 한 명의 기독교인을 또다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봐 정수장, 한남동 상황 들었어? 어떻게 이시경을 만들어? 이시경이란 정상호 총장 연행 성공한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아이 두방이, 예 선배님. 진돗개가 발령됐단다. 어? 우리 전부 반역죄야. 인장 노전이 뭐가지라고? 왜들 일하십니까 진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또 이 당시에는 또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 진영에서의 이런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회개해야 돼요. 이분들 한 10대씩 맞아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네, 어쨌든 보수 진보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 당시의 이 배경이 결국은 진보적 기독교
색깔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긴 해요.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은데 기독교에서의 기독교적 색깔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정치에서 보수는 틀린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수적 관점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가고 전승하는 개념적 보수적 관념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진보적인 부분은 기독교의 진보는 자유주의적 신앙을 말해요. 알미니엄 신앙을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이걸 이제 지금에서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적 신학과 보수주의적 신학을 이렇게 나누게 돼요. 개혁주의적 신학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복음주의적인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다 품자, 예수님 알면 되지, 다 담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CC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에큐메니즘 같은 요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건데 다 품고 결국은 길은 다 다를 수 있어도 하나로 가는 거 아니겠냐, 뭐 요런 색깔들이 지금 복음주의적 색깔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시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같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보수적 색깔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독교적 신앙에서는 기독교적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가 아니라 요런 요소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요 시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죠? 상처잖아요. 정치적인 부분에서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 때문에 나타났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적 싸움 때문에 나타났던, 그리고 그 보수라고 하는, 특히나 경상도 중심으로 모여졌던 많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한국이 지배당하고 또다시 억압당하고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요 요소와 함께 맞물렸던 게 순복음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최고 많이 부흥했었을 때가 70만 성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줬는데 이 순복음주의가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그대로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복음 교회가 나왔을 때 이단이라 했어요. 근데 교회가 70만이 돼버리니까 이단 정제를 풀어주네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방언하고 은사, 치유, 신유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가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와 다르게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엘리트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KBS, SBS, MBC 등의 국장들이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이셨고 정치, 경제, 사회 안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우리 안에 많은 영향력들로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그러나 보수적 진영 안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토록 교회가 진보적 색깔을 가진 분들에게 같이 욕먹게 된 거예요. 오해 걷기를 바래요. 근데 우린 이해는 하고 가자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센터 처치 중심에 서야 돼요. 자꾸 정치 색깔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심에 서야 돼요. 모두 다 살려야죠. 그러나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죠. 성경적 기준에서 살려야죠. 정치적 색깔과 상처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죠. 맞습니까? 틀린가요? 틀리지 않잖아요. 이러한 큰 흐름 가운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성령 운동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요걸 잘 참고하면 우리가 상처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꼭 갈등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직도 정치 색깔 가지고 갈등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한 극좌적 색깔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그래서 극우 색깔은 극우로 모이고 극좌색은 극좌로 모여가지고 교회 또한 양립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어제 말씀 나눴던 부분 갈라디아서 이야기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맥락 아닐까요? 여자들, 그렇죠, 이방인들 다 따로 떼버리고 우리만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우리만 잘났다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절대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체된 이유는 바로 저는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한 줄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주의적 영성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조사님들이 신비와 체험주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말씀을 이해를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전쟁과 어려움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세대주의 종말론들이 완전 바탕을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제 살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민중신학으로 발전됐어요. 이후 또한 이분들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갱상도 분들 때문에 영향이 있었어요. 저도 경상 사람이지만 이것 때문에 민중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학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이 신학은 기독교 진보적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가진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곽강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거 그리고는 오순절 영성, 요게 요거예요. 뭔가의 강한 체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토착 영성과 섞이기 시작하는 시대적 배경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나가 감당도 못할 슬픔을 나한테 주냐 이 말이야. 아버지 당신 뜻이 등에 나를 얼마나 웃게 해줄라. 이름이라 슬프게 만들. 나가 당신의 이름 속에서 뭔 일을 하길 바라지. 그래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더만 날 알아가는 내 너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제가 너를 지키고 영원히 함께할지도 너의 앞길을 나가서지 못할 것이다. 나의 군사로다. 아 무섭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 저희가 시편 23편으로 어제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저 의도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마스크 거리라는 건데 굉장히 좀 성적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 정서예요. 좀 어떤 분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까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엽총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저 마스크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마스크 거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하나씩 조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조지는 장면이 사화쯤이었는가 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해필 그게 어디냐? 시골의 폐교회예요. 왜 해필 폐교회일까요? 어느 놈이 폐교회에서 사람을 죽입니까? 이거는 마스크 걸 만든 이 각색 감독 뭐 연출 이 모든 놈들이 그냥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1980년대 90년대 이 체험주의적 영성, 토착 영성, 우리가 말하는 그 그토록 진한 종교성,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이제는 뭔가 항변하고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20, 30대들의 입장에서는 틀렸어요. 교회가 아닌데요. 성경에서는 그래 말하지 않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라는 겁니다. 요 시기요. 그래서 사이비가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붕운동에 있었던 그런 신비주의적 영성의 그 계보를 그대로 탔던 사람들이 장막성전이라는 그룹들이고 그 사람들이 과천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구해조의 모티브가 된 것이 통일교고요. 그보다 더 먼저 오래 왔던 두 명의 여성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쓴 일기장을 바탕으로 하고 성경과 그 계시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제7이라는 식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요. 신비주의적 영성, 관상기도, 신사도운동 이거는 같은 잘못된 신비 영성이에요. 이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기억나요. 엄마 아빠가 맥콜은 사 먹지 마라. 맥콜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단 사이비가 만드는 거라고. 맥콜 모르십니까? 그 보리맛 나는 그 콜라.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부분이었고 실제로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신나라 네코드 어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바탕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어디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교회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아기의 시연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향이 옳았음이 화살 줘요. 한 번 더 증명되었습니다. 자, 저 바람개비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죄인된 어미와 아비를 벌하기 위한 신의 은혜로운 계획인 것입니다. 저 부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이 문근영 씨가 교주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신의 기회에 헌신해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 상처가 자기가 그땐 결여가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던가 메시지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정적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만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원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 표정도 좀 어둡고 요즘 부쩍 휴가도 자주 쓰시네요. 예, 제가 그럼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원아. 지원아. 오지원. 이단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일단 집을 나갑니다. 여기에서 화살촉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할 때 화살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모티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성경적 이야기를 되게 모티브에서 많이 넣어놨거든요. 요거는 그 바포맨이라고 하는 그 사단교에서 숭배하는 영상의 그 이미지 심볼에서의 반을 떼온 거예요. 네, 요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까지 좀 보셨죠? 이제 다음 영상 하나 볼게요. 그러나 오늘날 집 통계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님을 보니까 형제님이 19살 때 이렇게 될 겁니다. 27살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성령님 지금 제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즉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의 탈을 썼으나 선지자의 탈을 썼으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어찌 그런 무당짓거리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겠죠. 제 삶이 뭔가 묶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 삶이 뭔가에 매인 것 같아요. 묶인 것 같아요. 뭔가가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인권과 물권과 영권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 그건 그냥 기독교의 탈을 쓴 무속신앙일 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게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양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이 성령을 모독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좀 굉장히 간결한 부분인데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무속이라고 하는 곰팡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흐르면서 신흥 종교들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한국 교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래 기다렸지? 근데 그 시작점을 들여다보니까 예, 이 영화를 안 들고 올 수 없었어요. 예, 박중훈 씨의 할렐루야. 이분 차태현이에요. 차태현 데뷔작이잖아요. 장난이 심하구만. 내 말은 말이야 다리를 모으란 얘기야. 그러죠. 그래. 내가 이 다혈질이야. 이 다리를 좀 정리를 좀 해줘. 그러죠. 내릴 줄 알았죠? 나 이 족같은 새끼 정말 나 이 존만한 고삐 새끼가 정말. 나 이 새끼가 이거 인내력 테스트하네. 내 인생에 태클이 여기서 들어오나? 이 마음 잡고 목사지나 말라 했더니 정말 세상에 여건이 안 되는만 이거. 나 오늘 고삐 송장 한번 치워? 응? 발을 내려 이 새끼야. 발을 왜? 한 번에 발을 내려. 선생님 욕을 쓰게 만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뭘 잘못해 이 새끼야? 저 학교 안 빠지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나오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 대가리는? 이거 물 다 빼버리고 올게요. 손 들어 이 새끼야. 너를 찢은 청바지 앞으로 버리자면 네 아가리 확 찢어버린다. 네. 그리고 이 새끼야 본드는 막 끈적끈적하게 접착하라고 만들었지. 이 새끼야 누가 너 쳐 불라고 했어 이 새끼야. 잘못했어요. 할렐루야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느낌 다르지 않나요? 이게 한국교회 정서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제가 얘기 듣던 무속신앙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굉장히 잘못된 곰팡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적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박중훈 씨가 주연을 하는 역할은 원래 깡패, 양아치 행동대장이었는데 이게 목사를 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목사가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시기 차고 이렇게 유서를 봤는데 이제 목사 취임하러 가는 자리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목사가 되게 되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 한 1억인가 얼마를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주기로 돼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기 위해서 목사 역할을 하는 가짜 목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차태현 씨를 이제 갱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싶어요. 우리나라 1990년대 한국 교회를 저 어릴 때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잘된 사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렇게 증거 있는 사람, 뭐 역사 일어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런 쪽으로 되게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시스템 잘 돌아가는 거, 프로그램 잘 만들어진 거, 교회 경제 잘 돌아가는 거, 교회 뭔가 큰 뭔가 지역에 뭔가를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겠죠. 주시면 해야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거는 또다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요? 근데 한국교회가 또 다른 한쪽 기류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방향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 저기 절에서 하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새해 아침이나 송년회 되면은 말씀 뽑기. 점집 가세요 그냥.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수련회 갔다 오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수련회 갔다 오면 올 가을 학기는 공부를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더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아이를 키웠어요. 이렇게 사역을 했던 애 중에 아이인데, 특히나 대구에서 특히 삼류대, 소위 말하는 좀 진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가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 대학을 간 아이였어요. 딱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저는 학교들은 다니고 저는 루저예요. 저는 어제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만 대충 나오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되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네가 이 학교에 하나님 오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막 설득을 하는데 안 알아듣고 계속, 저는 머리가 바보라 가지고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안 주셨어요. 공부할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카페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제가 화를 내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 새끼야, 네 머리를 하나님이 시멘트로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되게 방황의 기로가 길었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나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고신대학교에서 보셨던 노랭이, 그놈이 저거든요. 그때 그래도 박경동 목사님은 저를 그냥 멀찌감치 보셨지만 그 김종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저를 사역하셨거든요. 그때 3학년이셔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했었어요. 진짜 미안한데 내가 한 명도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너는 포기했었다. 그게 제 20대라고요. 근데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이 바뀌어 나가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 영성은 물질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만약에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신앙심이 좋은 걸로 이꼬르가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랑 경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주일 예배 다 나오고 모든 일을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분 신앙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냥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둬야 돼요. 진짜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냐?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 한들이 있냐? 이건 다른 개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책이었는데 그 책이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책의 내용이 설문조사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교회 성도가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조사를 싹 다 한 거예요. 완전 그 무명으로 싹 다 한 거예요. 해서 확인해 본 결과 30% 이상이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30% 이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은 교육자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만든 책이 그 책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다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자기 열심으로 다니거나 자기 어떠한 신념과 그것이 결부가 되어서 다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20세기 대한민국의 영적 대혼란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는 대혼란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 후대 사역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들은 굉장히 쉽게 더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종교인의 비율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이십니다. 서혜영 교수님.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상황이어서 그 특정 종교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 종교 전체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저는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 비교 연구를 세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누진 스님이나 그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불교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이런 불교의 변화가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반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근엄하기만 했던 불교를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대사회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변화한 시대의 요구에 종교 혹은 불교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 무종교인이 15에서 16%로 추산된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무종교인 60%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종교인의 심각한 비율이 거예요. 높은 거죠. 이 무종교인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상황이어서 그 종교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하는 점도 실제로 이제 종교를 많이 믿게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종교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 잠재적인 이제 신도가 될 만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종교 전체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근본적으로 데이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데이터. 종교가 전통적으로 담당했던 역할이나 기능들을 이 사회의 다른 영역들이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이게 중요한 심화되고 부분이에요.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근데 지성적인 다음 세대들을 측면에서 사역하는 부분에서 되게 보면 중요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세속 기관에서 지적인 그쵸. 영역들이 주일학교가 이제 다 필요하지 대체했잖아요. 않아요. 종교가 담당했던 더 좋은 그 기관들이 너무 기능도 많거든요. 세속적인 법률 체계 혹은 규범 그쵸, 체계가 이런 것들도 나름 종교의 체계가 이제는 역할을 만들어진 대체했으니까 나라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가 선진국으로 삶의 갈수록 효용성 탈종교화가 더 혹은 빨리 쓸모라고 일어납니다. 하는 왜? 관점에서 내가 왜 그럼 굳이 범죄적인 종교를 부분에서의 믿어야지 해결점들이 잘 나와 라고 있잖아요. 하는 관점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젊은 세대에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왜 종교를 안 믿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바빠서 종교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태 때문에 종교에 실망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종교 자체에 아예 무관심해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찾은 의미에 따라서 구현하고 싶은 정말 주체적인 개인들이 됐잖아요. 결국 이 종교가 갖는 위기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그 종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에 그 우리 정말 전도사 구하는 것이 요소수 구하는 것보다 힘든 시대로 왔잖아요. 네, 없습니다. 전도사가 없습니다. 한 분 계세요. 우리 전
선생님 너무 그렇다고 기해요. 해서 종교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종교가 맡았던 역할들을 과학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냐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종교인 60%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도 그렇지 굉장히 않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종교인 중에 80~90%는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물론자는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과학은 없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고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세계관이 죽음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애도하는 거를 인간에게 이제 가능하게 하겠냐는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는 여전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위안이라고 하는 거가 여전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인의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의 결과도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10분 발휘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10,00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죠. 설령 10,000명 중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걸 다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누리고 이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가 내 노력도 있지만 뭐 신의 섭리가 혹은 뭔가 운명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성취한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남과 나누거나 남한테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부라든지 그 운 자체를 감당할 수 있게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가 더 큰 차원의 이것 속에 자기 삶을 딱 집어넣는다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의지가 나약하고 박약해서 종교적 위안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인들의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증거. 지금도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앞으로의 좀 현장들인 것 전통적으로 같습니다. 종교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에게 위안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계,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그 지적 설명 체계를 제공을 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부산에 내가 혼자 어딜 가? 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 탈종교화되기 시작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런 기독교계의 곰팡이, 신비주의적인 요소, 자본주의적인 영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더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아파하고 20, 30대들은 빠져나가는 상황에 뭐가 도래했죠? 코로나19. 요게 교회 문을 그냥 싹 다 닫아놔 버렸어요. 특히나 주일학교의 50%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공포감과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공유가 더 무서웠어요.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 있다니까.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몇 톡한?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서론에 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문제 생겼냐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이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치원에 자기들이랑 친한 친구들, 저희 딸 아이의 친한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내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함께 재밌게 놀지 않겠냐. 근데 유치원에서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항의 전화가 온 이유는 왜 유치원에서 종교 활동을 하냐는 거예요. 예. 아마 여기 계시는 좀 이제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게 사고적인 부분을 많이 돌려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정서예요. 놀이터에도 우리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만큼 예의 없는 부모가 없어요. 왜? 아이들을 같이 보호해주고 서로 간의 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나 제재를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아이들을 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헬리콥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된 계기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뭔가 죽는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거든요. 근데 죽는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사실 다 무종교주의적인 형태를 갔을 때 죽음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내 아이의 죽음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이들의 모습에, 그쵸? 이 코로나와 같이 보이는 뭔가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보낼 수 없어요. 예, 저 최근에도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옥상에다가 물놀이장 해놓고 한 달 내내 아이들 와가서 놀으라고 해놨거든요. 진짜 20년 전이었으면은 물놀이장 폭파됐죠. 예,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실험적이었지만 그래, 다른 걸로 가야 된다라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좀 시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것들이 이렇게 더 작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축소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뭐죠? 계절에 따라 우리 김장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다 모이십시오. 너무 싫은 거예요. 찌짐 하나 구워 먹읍시다. 싫은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그 대신방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지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거길 내가 왜 가요예요. 특히나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20, 30대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든 공간이 그 공간이에요. 내가 남 집에 간다고? 화장실도 쓸 수 없을 것 같고, 거기 가서 뭔가 병원만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이미 문화적 정서를 이루게 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려 반대로 러닝크루라던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이런 건 또 겁나 많이 하세요.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곳에는 인생 전체를 다 바쳐요. 그렇죠? 장비 막 몇 천만 원짜리 장비로 그냥 싹 떠매갖고 10분 뛰고 오시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걸 같으세요? 바로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결여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데려가기 싫으면서 그 공동체적 사역은 싫으면서 정작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더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시대적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와 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와서 만들어져 있던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징계의 거인이라고 하는 만화예요. 신조 사사계 제가 저번에 한번 외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저희 둘째가 집에 오자면 아빠! 이러더라고요. 심장을 바쳐라. 근데 그 징계의 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성 안에 가둬놓고, 그게 뭐냐면 하나의 종교, 하나의 조직,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류 철학적인 입장에서의 내용이다 보니까 진하게 풀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영상이 고장이 났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종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 그냥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대려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엄청 비판합니다. 개독교 새끼들 하면서. 한국에 기독교만 없으면 정말 살만한 세상인데, 그 기독교가 잘못해서 신천지 같은 새끼들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 기독교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 말 아직도 저기 찬양전도 저런 거 하고, 그래서 막 가만히 살라 하는데 자꾸 와갖고 막 교회 오라고 자꾸 괴롭히고. 그게 정의감 중독 시대를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또 정의는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정의셨어요. 한국 교회 정서들도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독교적인 정서, 종교적인 정서가 있어서 신적 존재에 대한 정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운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시대였어요. 뭐 그게 결국 교회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정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삐딱하면 모여요. 촛불 들고 삐딱하면 모여요. 교회만이 아니라, 그쵸?
뭐만 하면 모여요. 단순히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랑 안 맞으면 모여.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우리 한국의 많은 사회 기업들이 그런 금융 체결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금융 조항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이번에 삼성이랑도 할 때 가장 큰 요소가 뭐죠? 노조는 빼고 와라는 거예요. 현대 노조는 빼고 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한국 노조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게 거의 법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필요해요. 틀리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정의감 중독 사회를, 이 책입니다. 되게 재밌게 전 읽었는데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뭔가 꼬여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아,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설교 왜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왜 정치 발언을 하는데요? 왜 그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 있죠. 이게 정의감 중독. 난 다 맞는데 설교자가 틀린 거거든. 틀릴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까지 한다는 건 거의 중독 상태죠. 그렇죠? 아, 굳이 뭐 저런 이야기 하실 수 있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내가 싫은 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가정 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20대, 30대라면 제4차 사춘기가 시작되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 사춘기는 지랄 보존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잔소리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욕으로 다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나가실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이 정의감 중독이 새로운 광신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이라는 가수입니다. 아이들은 이걸로 릴스도 하도 많이 찍어서 대충 음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심장의 강림이랍니다. 굉장히 종교적 단어들 요즘 아이돌들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철학적인 것들도 많이 담고 종교적인 요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접신하는 듯한 다른 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미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세계로 갑니다. 물속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나 요거 초등학생들 겁나 따라합니다. 나나나나나 요거 굉장히 요 잠깐 멈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어서. 네 멈춰. 다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주시오. 저걸 눌러야 멈춰. 오케이. 자, 요런 이제 광신 시대가 왔어요. 요 광신 시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 3개 정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 어려움들을 통해서 변질을 반복하고 자기들만의 종교성을 가지게 되고, 또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좀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샤머니즘 요소가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소위 말하는 진화를 반복하고, 이게 등치가 아주 큰 거의 공룡 수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은요, 신비, 계시, 은사 이런 거 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타블렛 같은 거 들고 와서 여기 예수님 사진 띄워서 후에 하시는 분들 아직 계세요. 진짜 많이 있어요. 저녁 10시 기도 이런 거. 뭐 바람아 부아 불아 바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수피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도 계세요.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저는. 그런데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공룡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으로는 이 자문주의 영성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되게 잘해요. 깨끗하게 해요. 헌건관도 좋아요. 그렇죠? 나름 그렇게 뭔가 규칙적이고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또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 봐, 제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니까 망가지잖아. 맞죠? 그런 얘기만 해요. 진짜 네가 공부 잘하고 싶어? 기도해. 맞는 말인데 틀리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본질에서 딱 벗어나는 종이 한 장 차이의 문제들로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본질을 찾지 못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복음에 대한 진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한없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고 요것만 남아있다 보니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건 좀 틀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아니던데, 그럼 난 내 삶 잘 찾아야지. 그리고는 더 이 극단주의적인 코로나 이후에 자기 삶을 더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 기독교화 됐던 나라가 무종교화된 나라는 또 없어요. 진짜 별난 나라예요. 이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가장 무종교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나라에 그 앞으로 복음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20, 30대가 다른 것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에. 최근에 나온 거죠, 블랙핑크. 이것도 저는 보는데 지금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것도 보면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굉장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며 메시지를 싣고 있어요. 청소년들 빠지겠구나 싶어요. 단순히 리듬만이 아니고. 근데 되게 잔인해요. 자기들의 뭔가를 풀어요. 노래도 풀고 자기들의 리듬이 좋고 자기들의 음악이 좋고. 저도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컬러를 좀 번쩍번쩍하게 해야 되는데 입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뇌를 갈라요. 그리고는 귓구멍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이렇게 미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메시지를 너무 극단적으로 풀었습니까? 이게 원래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 모릅니까? 블랙핑크의 뭐 그 핑크 데몬 이런 거 한번 영상 뮤직비디오 한 세 번만 보세요.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 이런 이제 퍼킹 크리스찬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가사도 너무. 그러니까 뭐 결국 안에 내용은 뭐냐면은요, 노래 내용 조금 줄이면 좋은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는 크리스찬 디올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해요. 난 크리스찬 디올로 난 샀는데, 그 가방 샀는데, 그 옷 입고 있는데, 그건 이게 전부지. 그런데 나는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돼. 퍼킹 크리스찬 이러고 있어요. 그런 노래예요. 다시 좀 올려줘봐요. 자, 시작됩니다. 교회를 가야 돼요. 퍼킹 크리스찬이랍니다. 자,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요거 잠깐만 한번 요거를. 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볼 때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다, 단순히 부정적이다가 아니고 기독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놓치지 말고 지켜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Once again. 다시 시작하자면서요. 뭘 다시 시작하실 건데요? 신비를 시작하실 겁니까? 율법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영성요? 전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순수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본질?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또 한 3개를 딱 준비했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할게요. 결론적으로 그럼 영적 대혼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과가 아니라 시도와 도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가 아니에요. 날아오는 럭비공을 시도를 해야 돼요. 한 모르는 걸 해야 되니까요. AI 사업에 주일 학교 AI화.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가지는지. 그래서 럭비의 득점은 골이 아니라 트라이다.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는 공을 붙잡기 위한 수많은 시도와 도전에 대한 찬사를 담아. 그러니까 럭비는 결과가 아니라 시도와 도전의 과정이다. 매 순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덮쳐오는 태클에 굴복하지 않는 과정.
트라이. 예, 지금 아직 좀 방영 중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병맛입니다. 쓸데없는 데서 하하하하 이고 다니고 계셔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데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주일학교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다음 세대적인 사역에서 우린 지금까지 결과를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성공했냐, 성적 냈냐, 돈 잘 버냐, 뭐 이런 거 따졌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게 결국 복음을 해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갔잖아요. 뭔가 증거 확 나타나는 거, 그렇죠? 자본주의 형성으로 갔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뭔가 물량 공세하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그것을 시도하고 있느냐, 또 복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느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빅토리보다 이 트라이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도전해봐라. 복음에 도전해봐라. 복음에 노력해봐라. 너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런 것들이 더 응원의 메시지가 되고 앞으로 이 청년의 세대들을 더 교회 안으로 품게 할 수 있는 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영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럭비를 복음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져오려고 열심히 편집했습니다. 예. 안 아까우세요? 웅이 재능? 선배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재능 때문에 니나 내나 둘 다 이꼴 난 거 아이가? 원래 초기 럭비 선수셨는데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그걸 재능 탓하시면 그 작은, 양심이 없죠, 예, 식당 선배님.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 뭐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럭비에 재능이 있어서 스카우트를 온 보세요. 선생님.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건 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하게 된 건 다 우리 책임이지 저는 않습니까? 예? 약에 손을 댄 순간을 후회해요. 그날 복음 옆에 있는 것에 손을 댄 것을 후회해요. 날 좀 더 믿을 걸. 좀 더 하나님 바라볼 그게 걸. 아니면 내 동료들을 조금만 더 믿을 걸.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조금만 더 제 믿을 욕심 걸.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선배님 경기를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문초령 선수만 경기장에 나오면 왠지 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혼자 득점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근데요, 선배님, 럭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배님도 나도 럭비를 잘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럭비에 그러니까 전가시키지 책임을 마시라고요. 복음에 전가하지 마세요. 선배님의 무릎도 저의 추락도 우리의 다 추락도 우리 잘못이지. 다 우리 잘못이지. 럭비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좀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좀 그만 좀 미워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영성, 자본주의적인 영성,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뭐 너무나도 잘못된 영성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르친 결과가 지금의 정말 청년들을 만들어냈고 무종교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만든 거지. 그걸 누굴 탓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트라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트라이의 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뭐라고? 애들 상대로 이런 치사한 짓 하는 거 안 부끄러우시냐고요. 죽어라. 말 조심해. 내가 왜 부끄러워야 되는데? 나는 이 학교를 위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분 할 말도 일이 맞아요. 고등학생 애들 꿈이나 꺾어버리는 겁니까? 그 꿈은 공짜가 아니니까. 이게 세상적 방식이잖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가능성 없는 꿈에 매달리는 애들 전부를 보살필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지도 않아. 진짜 어차피 맞는 말로 결과도 때려요. 정해져 있고. 예.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거 밥은 왜 드세요? 어차피 은퇴할 거 교장을 왜 되고 싶으신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죽을 걸 모르고 사는 사람 없고 경기 끝날 거 모르고 뛰는 선수 없습니다. 근데요,
경기 결과는 끝까지 뛰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이 애들이 경기를 끝까지 뛰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할 일인 겁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가능성 운운하면서 이 경기장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럭비무 경기는 이미 끝났어. 결과도 정해졌고 이미 패했단 소리야. 아니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니요, 시작도 안 했죠 우리. 그쵸?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복음의 원리 안에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는 교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는 세상에 저도되는 원리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또 용서입니다. 아, 저는 되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복음적이잖아요. 그쵸? 왜 그랬어? 같은 팀이 아니에요. 감독님은요? 왜 저도 된다고 했어요? 어? 아, 저도 되니까. 세상에 저도 되는 선수는 없어요. 근데 넌 왜 져줬어? 이 아이 말 보세요. 그건 감독님이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감각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들이 해야죠. 그러면 저는 청년 세대들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해요. 진짜 교회 미래 세대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본 가정이고 힘든 가정이고 어색하고 잊을지 모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가 아니라 복음이 맞다면, 성경적이라면, 가장 성경에 가까운 원리라면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시작해야죠. 그게 우리 교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중에 결론으로 스위트홈은 제가 항상 쓰는 영상입니다. 여기 정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거기에 괴물이 나오는데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한 사람은 없나니 너희가 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 우리의 친구라. 주의 친구라. 그리고 괴물과 싸워 이깁니다. 이것도 멈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네. 제가 항상 강의 가면 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 정재현 씨에 맡았던 주연을 맡았던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캐릭터는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1화부터 9화까지 나오고 9화에는 순교합니다. 근데 모든 화마다 이거 나중에 풀어놓은 영상 하나가 있는데 풀어놓은 거 보면 시작부터 기독교 떡밥을 엄청나게 뿌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첫 시작도 비 오는 날 웅덩이에 교회의 빛이 비치는 걸로 시작하고 여기 스위트홈이라는 것도 원래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홈 아니에요. 홈 누가 이랬습니까? 일부러 교회 모양의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감독도 연출도 각색도 각본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뒤로 가면 좀 내용이 좀 흑화되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품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요. 가장 극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 모든 걸 세상의 방식과 반대의 방식으로 이겨나가요. 한 사람이 의심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끝까지 지켜줘요. 믿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관리자가 오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죽이려는 위기에 자기가 같이 sacrifice, 희생해요. 그리고 중간에도 조폭 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사람을 의심하는데 그 사람 결국 나가는데 나가면 죽어요. 그 사람을 다시 들어오게도 해요. 많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 스위트홈의 모든 장면에서 기독교인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풀려나가는 장면들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스위트홈을 본 사람 중에 이게 지금 헌정 영상이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헌정 영상의 댓글에 보면 이 영상 유튜브 찾으시면 있어요. 댓글에 보면 외국인 이야기요. 한국 드라마의 기독교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거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교회가 매력적이 있어야죠. 교회가 쪽팔리고 교회 부르기 부끄럽고 아니요. 교회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건물을 번들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몇 가지 영상 중에 있는데 그 교회 앞으로 5가지 무가 온다. 그걸 쓰신 분이 하신 강의인데 교회 앞으로의 홈페이지는 가치를 잘 이야기해야 된대요. 뭔가 복지단체적인 색깔의 언어들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가치에 반응하니까. 신앙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이니까. 가치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신앙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죽음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감당하려면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원리를 진짜 찾는다면 그리고 찾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 취약층이라는 거 그거 알고나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여기 외상센터 하나 짓는 잠깐만 멈춰줄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지는데? 이게 낭만 닥터 김사부 왜 낭만 닥터라고 했을까요? 낭만이 뭘까요? 여기서 낭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세운 병원이 돌담 병원이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돌담 교회를 너무 좋아요. 이게 요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돌담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를 잘 알아요. 정체성을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의사적인 사명, 교회가 감당해 영적인 병원을 일하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죽음 속에 상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들어주세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돌담병원 반경 1시간 내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수원한빛교회 병원 찾다 반경 죽게 1시간 내에 됐네.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일 없게 되었지. 아픈 일 뜻은 없으면 좋겠다. 가상하다만 너나 그런 뜻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아니 넌 세상 바꿔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냐? 나 아닌데. 뭐야? 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 사는 거고. 미치겠구만. 그 나이에 아직까지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니. 그것을 전문 용어로 개뭐 부린다고 그러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왜 낭만 낭만이라고 닥터인지 그러고. 아시겠죠? 낭만. 낭만. 과연 그런 개소리에 동조할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 당장 몸만 고되고 돈도 안 되는 이런 병원에 남아있을 의사가 과연 몇 놈이나 되겠냐고. 응? 남아있을 전도사가 몇 놈이나 되겠냐고. 아직은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이야. 임범이 포함해서 말이야. 이 사람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오늘 좀 이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써서 기독교 역사를 쫙 풀어봤습니다. 너무 긴 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셨고 엉덩이도 많이 아프실 건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신비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혹은 다른 형태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직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있는 작은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작은 사역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 내교회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연합사역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위기를 막고 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하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흥, 예수님이 가장 그토록 원하셨던 12제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흥이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 간섭하여 주시면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바로 전체 사진 촬영을 바로 진행을 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자유 시간인데 물놀이 하셔도 되고 밖에 나가셔서 활동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가 5시입니다. 5시인데 저녁에는 바베큐를 준비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식사하시고 예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빛교회와 반석교회는 짐을 다 빼셨죠. 그런데 차에 넣으신 분도 있고 수영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하실 분들은 있는데, 그 메인동에 우리 식사하는데 그 앞에 사무실이 저희가 내일까지 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방을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체 사진은 요 앞에 나가보면은 그 큰 나무 있죠. 정자 같은 큰 나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이 지금 메인동에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나와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진행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